처음에 통과하지 못했던 훈련의 과목인 그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삭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우물을 파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양보하고 또 파고 또 빼앗겨도 양보하면서 이 훈련을 잘 통과하게 되자 하나님은 다시 이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은 먼저 이삭이 왜 이렇게 우물을 팔 때마다 나오면서 이런 경제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지, 또 우리 살펴본 것처럼 처음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열매를 그 수확을 거두게 되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이삭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네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준 것이다. 너에게 복을 내려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그 영향력, 부모의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그 믿음이 자녀에게 축복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얼마만큼 먼저 깨어 있어야 되고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삭은 경제적인 문제로 실수하고 훈련에 통과하지 못할 뻔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받으면서 이삭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에 더 이상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보하는 거죠. 빼앗겨도 그냥 더 고민하지 않고, 빼앗겨서 가슴 아파하지 않고 그냥 또 이동해서 우물 파고 또 빼앗기면 또 주고. 그러니까 이삭의 이런 어떤 신앙과 품성이 만들어진 것은 그 아브라함의 전적인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삭이 경제적인 문제를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실수했던 그 훈련의 과정을 결국에는 잘 통과를 하고 나니까 흉년이 들어서 비굴하게 이동을 했다가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누이라 속였던 그 모습이 오히려 이제 역전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과 함께 직접 이삭을 찾아오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삭과 군대 장관 비굴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오히려 한 나라의 왕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찾아왔다고요?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왔다 그러는데요. 이 앞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말씀을 봤었냐면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랄에서 그랄 골짜기에 가까운 지역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23절을 보면 어디로 옮겼다 그랬죠? 브엘세바로 옮겨왔습니다. 이삭은 이미 블레셋 땅을 떠나서 브엘세바에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꽤 먼 거리인데 지금 왕이 군대 장관과 더불어서 그랄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삭을 일부러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이제는 상황이 역전이 되어서 왕이 이삭을 찾아오는 그런 일이 발생되는데 찾아온 이유와 그 결과가 너무나 우리에게 또 의미 있는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왜 찾아왔는지 성경은 28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지금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은 이유가 뭐죠? 일단 후반부에 맹세하여 계약을 맺자. 무슨 계약이죠? 서로 침범하지 말자는, 서로 전쟁하지 말자는 평화 조약을 지금 맺자라고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왜 평화 조약을 맺나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삭은 비굴하게 자기들 땅에 찾아와서 아내를 누이라 속였던 약간 찌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이삭이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수확을 걷죠. 빼앗기고 그냥 우물을 다 주는데도 가는 데마다 그 골짜기에서 물이 나오기 힘든 그 골짜기에서 물을 얻어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되니까 아비멜렉이 이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이구나. 자기의 능력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결국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봤다. 그것도 뭐라고 말해요? 분명히 보았다. 이것이 이삭의 삶을 통해서 불신자의 눈에 인정을 받게 되는 이삭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공격하지 말자고 평화 조약을 맺는 것은 같은 힘, 비슷한 힘이 있었을 때나 맺는 것입니다. 괜히 서로 전쟁에서 서로 피곤하지 말자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비멜렉은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이삭은요? 당시 한 부족이었죠. 부족이라 말할 수도 없습니다. 아직 이삭은 아이도 없습니다. 그냥 혈혈단신, 그냥 한 가정에 불과한데 지금 아비멜렉 왕이 지금 그 한 가족에게 찾아와서 네가 앞으로 강성해질 것을 내가 무서워서 우리 평화조약을 맺자. 서로 이제 침범하지 말자. 이렇게 조약을 맺는다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한 개인이 힘이 세봤자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러나 아비멜렉은 지금 두려운 거예요. 또 무엇보다도 이삭이 아비멜렉이 있는 그 그랄 땅에서 어느 정도 오랜 기간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삭이 어느 정도의 파워를 가지면 언제든지 그랄을 공격할 거라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평화 조약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땅을 내어주고 우물을 내어주면서도 복을 받게 되니까 이방인의 눈에서도 이 이삭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동안 이삭은 이 아비멜렉이 그랄 땅에서 쫓아내었을 때도 또 우물을 빼앗았을 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삭이 왜 이렇게 온순하나? 좀 평화로운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삭은 큰 목소리를 내지 않고 그냥 무조건 양보만 했습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이 브엘세바까지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하니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내죠. 혼을 냅니다. 아비멜렉에게 나를 미워하여 떠나게 해놓고 네가 왜 나를 찾아왔냐고 이제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파워죠. 비굴했을 때와 지금은 너무나도 다른 겁니다. 단순히 복 차원이 아니라 지금은 이삭이 파워를 가지고 오히려 아비멜렉을 꾸짖을 정도로 지금 힘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복을 받아 산다는 것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산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만큼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런 어떤 파워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뭐가 복잡하게 풍성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삭과 같이 그 시험들을 잘 통과해서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졌을 때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향기를 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큐티책에 오늘의 찬양으로 선곡한 곡이 있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가사를 보면요,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이삭이 지금 어려움 속에서 갔지만 그 어려움 속에도 주저앉지 않아야 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우리가 그렇게 향기를 냈었을 때에 그 다음 본문의 가사를 보면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그 다음 가사는요,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 찬양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런 삶이 돼야지,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지.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돼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을 통해서 나로부터 시작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저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복을 줬고, 이삭도 훈련의 시간들을 잘 통과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자 이제 블레셋 왕이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어갑니다. 그것도 너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다라는 말을 하면서 말입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삭의 종들이 이렇게 평화 조약을 맺고 있는데 브엘세바에 와서도 우물을 팝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삭이 블레셋 땅으로 갔을 때에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블레셋 땅으로 갔었습니다. 아마 다시 돌아왔을 때도 그렇게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진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종들이 또 우물을 파고 있었습니다. 이미 아브람 때에 우물이 나와서 그 땅 이름을 브엘세바, 우물을 뜻하는 단어로 브엘세바라고 정했는데, 이삭의 종들이 또 우물을 봤는데 또 우물이 나오니까 성경은 다시 한번 그 땅 이름을 브엘세바라 명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느꼈던 브엘세바하고 이삭이 느꼈던 브엘세바가 같은 장소이지만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이 땅 이름을 네가 믿음으로 인해서 판 그 우물이 나왔기 때문에 이 땅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정한다라고 이삭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삭은 은혜의 시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또 조약을 맺으면서 우물을 파면 또 계속해서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가고 있는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대조적으로 이삭의 첫째 아들 에서에 대해서 마지막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모습이 어떤가 대조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인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의 그 신앙을 에서는 전혀 담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부모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에서는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장자에 대한 그 명분을 경홀히 여겼고 신앙적인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이제 폭발되냐면, 자, 오늘 보면 마지막에 보면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았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그들이 누구죠? 그들이 누구죠? 며느리들입니다. 며느리들. 그러니까 지금 에서가 이방 여인, 해쪽 속의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그 여인들이 지금 부모에게 근심이 되었다는 것이죠. 잘 여기 보시면요, 이삭이 몇 살 때 결혼을 했죠?
40세에 결혼했습니다. 근데 지금 에서도 몇 살에 결혼해요? 똑같이 40세.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이삭과 에서는 동일하게 40세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의 모습은 너무나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인과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이삭을 늦은 나이까지 결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서는 믿음을 가진 여인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40세가 되어서야 종을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죠. 그때 우리가 이미 창세기에서 봤지만 아브라함도 기도했고 종도 기도했고 이삭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그 아내를 맞이하는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이삭은 에서를 위해서도 지금 에서가 40세 될 때까지 결혼을 시키지 않았던 이유는 믿음의 여인을 찾기를 원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나오는데요, 이삭은 장자의 축복을 에서에게 주기를 원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고 말했지만 이삭은 에서를 더 마음에 두었습니다. 40세까지 결혼을 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이삭이 분명히 에서도 믿음의 여인과 결혼을 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에서는 그런 부모의 마음과는 다르게 또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이 어떻게 결혼했는지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스토리, 그 러브 스토리를 아이들한테도 말했을 겁니다. 근데 에서는 전혀 부모님의 그 마음과 관심에는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이방 여인들, 특히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은 그 가나안 민족 중에서도 가장 우상 숭배가 심했던 그 민족인데 그 헷 족속의 여인을 한 명도 아닌 두 명과 결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던 것은 이들이 단순히 이방 여인이어서의 문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 구약 성경에 아람어 번역본인 그 탈굼역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서는 이것을 뭐라고 번역하느냐면요, 에서의 아내들이 불순종하여 부모를 노엽게 하였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방 여인이 단순한 이방 여인이어서 문제가 아니라 이들의 인성 자체가 부모님들을 노엽게 할 정도로 아주 인성이 부족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의미를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며느리들은 인격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을 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힘들게 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5절에서 근심이 되었다라고 번역된 근심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는 조금 더 강력한 단어입니다. 그냥 걱정시켰다 이 차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요, 쓰다, 가혹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된 두 여인은 부모에게 불순종해서 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너무 가혹할 정도로 쓰고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 가정의 환경과 부모의 좋은 영향까지도 무시해버릴 정도로 에서는 좀 철저하게 인간적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의 이런 태도는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만 아프게 한 게 아닙니다. 당연히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 이삭 좋은 믿음의 가정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좀 약간 이상한 친구가 나타난 거죠. 전혀 믿음이 없는 그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사실은 아파했던 것은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믿음을 배우지 못할까? 왜 저 좋은 부모의 믿음을 배우지 못할까? 큐티책에 제가 두 번째 내용의 제목을 기쁨이 되는 사람인가 근심이 되는 사람인가 라고 정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근심을 주고 있는 그런 사람일까요?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근심이 되는 사람이, 근심이 되는 삶을 사는 우리가 아니라 이왕이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